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두로왕인 것입니다. 두로왕. 에스겔 28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두로왕 히람이 얘기합니다. 과연 다니엘보다 지혜로울까요? 두로왕이?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큰 지혜가 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서 무엇이 없나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내 것, 내 지혜, 내 총명. 네, 그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것일까요? 누가 창조하신 것인가요? 하나님. 네,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것인데,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어느 분이 그래요. 이거 누구 것입니까? 그분 거 아니 개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큰 기업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있는 것, 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 어떨까요? 그런데 왜 그것을 더 갖지 못해가지고, 물론 저 또한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엄청 가정 둘째였어요. 두 번째였어요, 저는.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 그때는 직원들이 참 저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제 직함 되면서, 차장님, 가정이 먼저지요. 저는 그랬어요. 야, 가정은 둘째야. 직장이 우선이야. 지금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정을 먼저 우선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라 그랬죠? 교회 갖기를 원하더라고요. 교회 갖기를. 근데 그게 내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건물의 예배당을 주세요. 건물의 예배당을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 읽고 방황하는 자들을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다윗과 같이 합한 자를 찾기 위해서 저를 불러오셨다 하셨으니 내가 당신의 양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근데 그 또한 무엇일까요? 제 욕심 아닐까요?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도는 바꿨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은 건물의 예배당을 통해서 당신의 양들 양육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만은 그것이 당신의 뜻과 다르다면 내 것 포기하겠습니다. 내 뜻 내려놓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들이 없을 때는 겸손한데 무엇인가 좀 내가 잊고 나면은 교만해져요. 머리가 꼿꼿해져요. 제가요 참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해서 사람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잖아요. 직접 부르신 그 말씀에 대꾸 한 번 안 했어요. 그냥 들고 신학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거 회사 사회생활 하는 거 다 접어버리고 일주일 만에 신학 가버렸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이 무엇이라 했나요? 패망의 선봉이라 했죠. 우리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삶에서
정말로 교만의 반대, 섬김의 자리 나갈 수 있나요? 겸손의 자리에 있나요? 우리는 말로는 겸손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행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이 교만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기억이 생각나요. 직장 생활할 때 제 동료 차장이 장애우 시설 가서 봉사해서 대상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분보다는 그래도 조금 회사에서 지위가 더 있는데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장애우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안아주면서 가식적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저는 알아요. 무엇 때문에? 그 같은 직장 동료보다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저는 그 장애우를 대할 때, 보육원에 가서 대할 때 저는 알았어요. 정말로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 아이를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머릿속에는 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이거 어디 가서 처음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 왜 이러신데? 지금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몸은 그 아이를 접촉하고 있지만 저 머릿속에서 무엇이에요? 상의했어요. 레포트 써내지요. 잘 썼어요. 제일 큰 상 받았어요. 목적 달성했어요. 그런데도요, 그것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지요. 하나님 분명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가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가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저는 알잖아요. 그 아이, 주변 사람들 알까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까요? 저 그때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속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겸손해 주고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이제 정말 온전하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140년 전에 이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2단 있고 2단, 3단이 많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순수했을까요? 얼마나 순수했을까요? 근데 140여 년이 지난 지금 보세요. 2단, 3단,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들어서 있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칸막이가 쳐져 있었죠? 남녀 따로. 우리는 뭐요? 사진을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 남자요 하면, 너 남자해. 나 여자 할래요. 그럼 다시 여자해. 저는 예전에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리수, 그 사람을, 남자를 여자로 바꾸어준 그 판사가 지금 무엇 할까? 그때부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 그때 얘기했나요? 일어섰나요?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어요. 그때 일어섰어야 됩니다. 저는 그때 어디 있었다고요? 지하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지혜도 넣어놓고 저 잘못된 것을 어떻게 얘기하지 못합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요. 아무도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2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바깥에 끌어내신. 할렐루야. 자, 지금 14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겸손했는데, 그러면은 1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나라 복음이 완전히 지금 파괴된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나훔서를 보게 되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클까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40일 이후에 이곳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회개를 외쳤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아이들, 짐승, 왕, 전부 다가 온전히 금식을 했지요.
3일 길 걷지도 않았어요. 하루 길 걸으면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145년이 지난 나훔서가 기록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그 당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었는데 145년 이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교만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한 걸 심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나훔서를 보면서 이 나라 첫 복음 14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이 우리가 나훔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은 이 심판인 것이지요.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제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네. 여호와께 돌아가되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할 때 창자가 끊어지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뭐 하라 했어요? 회개하라겠다. 우리 요즘 그렇게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처음에 세상교 타고 다니다가 여기 하나님한테 끌려왔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주의 길이 이렇게 힘든 것인 길인지 당신은 알았을 텐데 이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럼 나 이 길 안 왔지요. 진짜 이 길이, 주의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인 줄 알았다면 저 이 길 안 와요. 아시니까 그 얘기 안 해주시대요.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감사의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당시엔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40만 원이 부족해. 카드 오래됐어요. 카드를 막아야 되는 돈 내야 되는데 40만 원이 부족해서 통할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강원도 삼척 도구에 있는 친구한테. 야, 40만 원만 보내다고 내가 조금 이따가 갚을게. 없어. 없어? 딸 뭐 보초 치료해주고 3,100만 원 들어가고 없어. 알았어? 별명이 똥개예요. 똥개한테 전화했어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돈 없어. 없어? 알았어. 미안하다. 저는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들이요, 그때 저에게 40만 원 빌려줬으면은 제가 그 이후 하나님 의지할까요? 새 사람 더 의지하겠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이후로 제가 세상 사람 의지할까요? 저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 것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당신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다 지나왔죠? 과거를 어려울 때 돌아보자고요. 기억나나요? 어려울 때 기억나요? 아니, 기억나면 안 돼요. 지금에 감사하면 과거의 그것을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정말로 사람 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으면 그거 모두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네, 부동산, 이거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저도요, 재물에 대한 거, 집에 대한 욕심 참 많았어요. 그래서 31살 때, 31, 2 때, 메탄 3동, 다세대 7가 주택을 매입했어요. 집에 대한 욕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며 거래처며 직원들하고 3일 동안 집들이 하는데요. 뭘로 했는지 알아요? 횟집에 가서 회로 다 돌려버렸어요. 친구들이 먹다 남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으스대려고 좀 창피해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결국은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인천 와서 10년 동안 그 파는 돈으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지금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요나의 회개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 했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의 회개를 무엇 보고 용서해 주었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었던 것이에요. 떠난 것을 봤던 것. 그러면은 요나 당시에 회개를 한 이 니느웨 백성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45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악해졌던 것이. 과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내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물론 하나님은요,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것에 가장 큰 특혜를 받은 자 누구일까요? 다윗 왕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요, 정말 훌륭하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처럼 치사한 인간이 없어요. 제가 언제 가서도 얘기했지만, 최초의 살인 청부업자 누굴까요? 성경에 다윗이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살인 청부업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의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었던 것이. 우리는 그렇게 회개할까요? 자복할까요? 변명하기에 바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비리를 얘기한다면은 저는 변명하기 바쁠 것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를 부를 때 그래서 저 왜 불렀어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 다 좋아하는 나를 하나님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윗과 같이 합한 자를 찾기 위해 너를 택했다. 거기에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스스로가 계속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심판을 피하는 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운전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 여기 복 내려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앞서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입술로는 해요. 삶에서 적용시켜야 되겠죠. 적용시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살아있다고 거짓말 하냐고요. 너무너무 거짓말 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 중에 저는 포함이 안 되지 않지요. 저도 포함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하는 내 그와 같은 것을 나 자신 알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 선하게 생겼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하게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선하게 보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지 않아. 사귀지 마. 만나지 마. 헤어져.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한번 봤냐고요. 우리 대부담은, 제가 대부담 누군지 아시죠? 저 그랬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있는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나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그거 떠나고 싶다 분명 얘기했죠? 있는 앞에서도. 나 사실 그랬어요. 계신데도 그랬어요.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내 생각이었더라.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데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어떻게 나쁘게 평가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 사람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야죠. 좋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요? 안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나홈서에서 그들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 그대로 지금 우리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때적 상황을 나홈서라든가 니느웨나 아수르 그들의 그 상황을 현 시대에 우리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성경 우리가 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듣는가요? 이것을 과거의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닌가요? 그럼 나에게 지금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는 싹 피하더라고요. 이거 저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 자, 오늘 본문 6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삼지선다형을 한번 질문 하나 해볼까요? 시험 시간은 아닌데요. 잘못했어요. 부모에게. 자, 그런데 그러면은 재빨리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 재빨리 그걸 보는 순간에 부모로부터 막 떨어져 도망간다. 1번. 아니면 부모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부모님이 날 때리면서 화 풀릴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미련한 곰처럼 앉아서 매를 맞는다. 2번. 아니면 한 대를 맞더라도 맞는 순간에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서 용서를 구한다. 오케이. 3번. 저는 몇 번에 해당됐을까요? 3번이야. 도망 안 갔어. 하오나. 목사님 항상 3번이야. 그래도 우리 형님은요, 2번이에요. 2번. 참 미련 곰탱이 맞아요. 맷집 좋다고 때릴 때 모친이 힘이 풀릴 때까지 두드려 맞고 있어. 나중에 그래요. 저 미련한 놈은 좀, 막내처럼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미련 곰탱이처럼 다 맞고 있다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매 맞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 너무너무 싫었어. 한 대 맞으면 그냥 가서 그냥 어머니 잘못했어. 어머니 잘못했어. 우리가 하나님께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그에게 돌아가면 싸매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한 대 맞는 게 어때요? 하나님 한 대 맞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랑해서. 근데 우리 하은이가 엄마가 등짝 스매시 이따끔하고 아빠가 이렇게 하면은 미워서 그러는 줄 알아. 하은아, 아니, 하은이 사랑해서 그래요? 하은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아멘 해야지. 쑥스러워서.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게 개혁성경이에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제가 이것을 한번 봐서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디로 돌아가는지, 누가 돌아가는지. 근데 개정 이전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번역하면 그대로 했으면 좋았을 때, 그러면 정확히 의미가 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전에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 돌아가냐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우리 돌아가야 돼요. 누구께? 여호와께. 왜 돌아가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자고요. 남녀 없지요. 이제 남녀 구분 없어요. 죄를 짓고도 남자가 죄를 짓고 나 여자입니다 하면 그들 여감옥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지금 무슨
축제를 벌이고 있나요? 키우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같이 화장실, 남녀 공용 화장실 쓰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그 학생 퇴학시켜버리는 것이에요. 미국 청문회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라 부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남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추진하자고 법이 있죠? 차별금지법. 그것이 통과되면은요, 엄마 없어진다니까요. 하은이가 이제 엄마를 얘기 못 불러요. 엄마를 해야 돼? 아빠를 해야 돼? 우리는 왜 우리가 지금 깨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가요? 복받기 위해서, 신반을 면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의 진리의 사상, 성경의 말씀을 세상에 온전히 전파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아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무엇이 될까요? 신앙의 유목민이 되겠지요. 내 자녀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목민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반대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뉴스를 끊었다 그랬어요. 뉴스를 끊었어요. 정말 끊었어요. 내가 이 한마디는 꼭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는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입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예를 들 수 있고요. 요시야 왕의 사부였던 여호야다 선지자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요아스가 완전하게 하나님 가운데 그가 나라를 정치를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다시 섬겼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오직 어떠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이 나라의 다스림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지금 보면은 현 대통령이 17%라고 갤럽 조사에 나오죠.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과연 17% 누구를 상대로 그것을 표를 구했는지, 누구한테 질문해 봤는지 우리 알 수 있나요? 제발 믿지 말자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야, 17%대. 그때는 다른 분은 전임 대통령 47%였어요. 경제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외국에서는 슈퍼스타예요. 미국 뉴스위크지 11월 5일째 커버 스토리에 윤 대통령 사진 딱 나와 있어요. 커버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커버 스토리에는 그분이 과거에 지금 현재 다니면서 세계 다니면서 이룬 경제 성과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슈퍼스타인데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거 하나도 방송 나온 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로 떠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파 저파 아니에요. 이파 저파 아니에요. 가운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은 사실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좌우 보면 다 똑같지 않나요? 이 얘기해야 될까?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 나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상 가시고 우리 지역적인 학연, 지역 다 내려놓고 성경적 사상으로만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과거에는 이쪽으로 많이 치여서 이쪽 파였지요, 저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우침 주시더라고요. 야, 너 목사잖아. 목사가 그러고 있으면 바른 걸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 하나님 중심 사상. 그것만 가지고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서 내 뜻 다 내놓고 학연, 지연 모든 거 다 내려놓는다면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한 자들이 명예, 재물에 정말로 욕심이 없는 자들이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참되게 성경 말씀으로 나단 선지자와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이 그들에게 진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그것이 좌측 사람이든 우측 사람이든 상관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측에서 우측 상관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됐든 간에 어떤 파가 됐든 간에 정말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자.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얼굴은요, 인격이에요. 근데 인격이 어디서 나타나나요? 내 마음에서 나타나지요? 내 마음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난다니까요. 제가 왜 딱 스캔하는지 아세요? 얼굴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보면 성도들 또 어떤 데 찬양할 때 한번 여러분 찬양할 때 휴대폰을 한번 자기 얼굴 비치면서 한번 보자고요. 이거 필요해요. 언제 내 죄 회개할 때. 그러면 콧물 눈물 저는요 그때 의자 밑에 아주 엄청 많이 묻혔어요. 밑에 수건 휴지를 준비 못했는데 막 하느님이 붓게 하잖아요. 쏟아버리면 방법이 없어. 그냥 옆에 이래보다 밑에다가 엄청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딱 녹화하죠. 그럼 녹화하면요 또 안 쏟아요. 이상하게 꼭 없을 때 쏟아. 없을 때 쏟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도요. 로마서 6장 22절에 또 얘기하고 있지만 뭐를 해야 되나? 우리는 허리가 끊어져도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목사님 손주 2살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올바르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다툼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먼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사명? 우리 사명, 지금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후손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의 복. 우리만 영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정말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1027 그때 집회 나갔을 때요. 러시아 종교회에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대요. 영국 BBC 방송에서요. 거기서 다큐로 찍어서 방송하고 싶다 그래.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뉴스나 이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들은 러시아나 영국이 왜 우리에게 1027 차별금지 반대하는데 방송하고 싶다, 응원한다, 지켜보겠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 나라들은 이미 차별금지법 통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렸죠. 특히 캐나다 보세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왜 나왔나요? 정말로 반좌파들, 동성애 주장하고 바이든하고 그 이전에 갑자기 바이든 이전 오바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동성애면 보면 다 이 나라를 흐트러 놓은 것을 교계뿐 아니라 미국 자체를 흔들어 놓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가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한 번도 제 방송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통해서 아까 에스겔 21장 6절 7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우리 지금 재앙이 다가왔어요. 안 다가온 것이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바뀌는 거 이게 재앙이죠. 가장 큰 재앙이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지금 무시하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는 뭐 하면 된다? 말씀만 선포하면 된다. 저 그냥
그 말씀하실 때 확 가서 뭐래 얘기하고 싶어. 확 가서 얘기하고 싶어. 나라는 망해가는데, 나라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해가는데, 목사도 여기서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었을 때는요, 그들의 DNA는 하나님을 섬기는 DNA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정말 70년 동안이라도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뛰어서 여호와 하나님 언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올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손주들은, 후손들은요, 신앙의 유목민이 된다니까요. 신앙의 유목민. 우리 그거 한번 깊이 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한계가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각자마다 우리 신앙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시간이 된다면 그래 과연 우리 후손들이 신앙의 유목민이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한번 신앙에 따라서 기도해 보자고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는 것은 부부 관계로만 얘기해요. 물론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도 보면은.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집이, 옆사람, 남편, 여편, 마음 알아요? 그런데 부부 간에 같이 산다고 부인의 마음, 남편의 마음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하면서 집사람한테 그래요. 나 당신 몰라. 그러니까 나도 당신만 몰라. 사실이잖아요. 같이 있으면 지금 누구 생각하는지. 예전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침대에서 발은 4개인데 거기에 8개의 발이 있다고. 각자가 누워서 다른 자기 애인들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침대에 있는데 다리가 4개인데 다리가 4개가 8개가 누워 있다니까? 그걸 웃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부부라도 못 믿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자고요. 주님 안에서 믿자고. 이상하게 또 흘러갈지 모르겠네. 그런데 저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를 우리가 그와 같이 아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체험적 신앙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으면서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내가 체험적으로 만난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이제 우리는 그래서 부부관계, 성관계 얘기하지 말자고요. 내 집사람, 옆사람도 모르는데 서로 간에 마음을 모르는데 자꾸 그와 같은 관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 원어는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원어는. 그러나 저는 그 원어도 누가 풀이했나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신앙인 것이에요. 네, 제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이건 극히 제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 갖자고요. 방법은 분별력 갖는 거. 오늘 주제가 우리 이번 성의 주제가 그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그 길밖에 없다고요. 아멘. 예.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선악비를 내리되 복된 선악비를 내리리라. 누구에게?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간 자에게.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비 물질 얘기 아니에요. 어떠한 가장 예수 믿고 가장 큰 복 받는 것은 평안의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하여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판을 피하는 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